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30쪽에 있습니다. (830쪽)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다라는 것인데, 뭐를 막아요? 입을 막는 것을 제갈이라고 그래. 입을 막는 것. 성경에 입을 막는 것이 그 문둥병자들이 입을 막죠,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탐해,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무엇을 배경으로 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고 그가 낳은 아들이 죽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요압 장군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요압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부자가 그거 뺏어갔다 그랬더니 왕이니까 재판을 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재판한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뭐 7배나 갚아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에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참회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39편은 아마도 우리아의 이야기는 요압과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에서 싸울 때 부인의 아내를 범해서 아들을 낳은 것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말한다는 거죠. 우리아를 죽인 거는 몰랐어도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을 범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아들이 죽었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에 다윗이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 변명할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변명을 하게 되면 더 말이 많아지게 돼요. 더 의심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갈을 먹인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3대 지휘자 중에 한 명이고 다윗이 4,000명의 성가대원들을 뽑았죠. 그리고 3명의 지휘자가 있고 280명의 파트장이 있고
24 반차를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두둔의 이름이 62편과 72편이 두 번 나오는데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 아들이 낳자마자 죽고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다윗이 변명하고 핑계대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억울하다 뭐 그런 말 하지 않고 또 되게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 가끔가다 이제 돈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 사무총회 때 그 재정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을 복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를 의심했다고 막 거품을 물어. 근데 나중에 이제 통장을 복사해서 왔는데 여러분 통장을 복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다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고 돈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나중에 집어넣었다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금융실명제가 있어요. 돈의 흐름을 보면 범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겠지. 그런데 그게 통장에 찍혀 있잖아. 날짜하고 시간하고 금액하고.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죄를 안 짓는 거야.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행동의 말에 조심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허물도 많다 그랬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4절 6절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싶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실토해야 돼. 여기서 인생의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내가 나의 종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전도서의 그 결론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하는 것으로 행위록책이 있죠.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상도 있고 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인생의 길이가 얼마인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의 길이를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한 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한 뼘. 한 뼘이면 손이 큰 사람은 좀 길고 뭐 작은 사람은 작지만 그래봤자 이 한 뼘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100년이다 뭐 200년이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한순간과 같다. 마치 없는 거와 같다. 마치 티끌과 같다. 여러분 우주의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주 사진, 별들. 우주의 사진에는 지구가 찾을 수 없어요. 네? 지구를 찾을 수 없어. 그 지구 안에서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티끌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과 벌이 있는데, 영원한 고통, 지옥이라고 그러지, 지옥.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그 영원한 고통, 지옥에 대해서 이제 그 단테의 신곡의 연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인데, 거기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이 8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맨 밑에 지옥이 뭐냐면 얼음. 사람이 이렇게 지옥에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딱 굳어 있어. 말도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 그랬냐면 찬양한다고 그랬거든. 찬양. 근데 영원히 침묵을 지키고 영원히 동태처럼 얼어있고 영원히 소망이 없는 지옥보다는 100년 동안 좀 잘 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이 한 뼘이라고 그랬죠. 한 뼘.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어른들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아끼고 쓰지 않고 모아서 아들에게 주면 누가 좋아요? 며느리 좋은 일 시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며느리라고 안 하고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려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림자, 허상, 유령이라는 것은 그 쌓은 것을 누가 거둘 줄 모른다. 그러니까 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7절에서 13절에 용서와 회복의 기도가 있는데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계속 나쁜 말이 나오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 간에 서로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음해한 것에 대해서 너희 집에 근친상간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근데 이제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래도 내가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으로 짓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그런 말 있잖아.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죠. 이게 주께서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도 베푸신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 그래도 회개할 때는 은혜도 베푸신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며 12절 13절에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제 핸드폰에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한테 전화 거시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전화벨 소리가 그게 안 들려. 그래서 전 또 그거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금 3,000원을 투자해서 전화를 했을 때 1,000원이야. 여러분이 듣는 거는 제 벨 소리가 모든 것이 은혜가 되면 그것도 1,000원이야. 그리고 그것을 한 달에 사용하는데 9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은혜.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은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도 은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였구나 하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 종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죽을 죄를 졌잖아. 사람을 계획적으로 모살했죠. 남의 아내를 데려왔죠. 죽을 죄를 졌는데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이 은혜다. 근데 그 징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침묵하겠다. 그 제갈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마흐솜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흐솜. 이 마흐솜은 말씀, 버팀대, 울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에서 말씀으로 버티면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제가 성경 통독할 때도 말씀드린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살았나이다. 말씀이 울타리가 돼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버틴 때가 돼서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할 때에 그게요, 입을 막는 거야. 인간의 입을 막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말씀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네?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마흐솜이라는 것이 말씀이 나를 울타리가 되고 버팀대가 되고 나를 지켜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